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애굽 지경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의 규례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와 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십니다. 그날 저녁에 대한 어떤 그 상황, 형편에 대해서 오늘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처음 난 것, 장자, 첫 가축이 죽는 이날이기 때문에 애굽의 어떤 집에도 죽음으로 인하여서 곡하지 않은 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 저녁에 장자가 죽은 이것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애곡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루아침에 내리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9번째 모든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 이 10번째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9째까지 올 때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어떤 저녁을 보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의 몸을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게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어떤 데미지가 입었습니다. 어떤 피해를 입고 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삶이 그런 시간들이 일어났을 때 애굽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건 뭔가 점점점 우리에게 큰 일들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9번째 오는 동안에 이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어리석고 멍청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애굽 사람들의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원바탕은 완악하고 강팍함이 그대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이 완악함과 강팍함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게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때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게 그냥 글자구나라고 생각되면서 읽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받아지며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참 좋은 말이구나, 그냥 그걸로 끝이 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축복되고 좀 득이 되는 말씀은 뭘까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들이 이런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는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가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9번째까지 갈 때까지 여러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는 이제 그의 완악함이 한풀 꺾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몰아냅니다.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쫓아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도망자의 신세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나옵니다. 마치 승리한 군인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 보면 내가 징벌할지니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하는 그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나올 때에 어떤 심정입니까?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좀 당당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당당해야 된다는 것은 거들먹거리고 자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그 애굽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광야의 그 길도 당당하게 가야 하고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의 삶도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의 이 삶도 가나안에서의 이 삶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탈출하시고 구원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살든 광야에서 살든 가나안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그 애굽의 과거의 그 죄 아래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죄의 아래 있던 그 시대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